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세요. 이제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왜 중요한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패한 사울왕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실패를 길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 바꾸세요.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을 보면은 사무엘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무엘상 9장부터 설명을 쭉 드릴게요. 9장 2절에 보면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체격이 굉장히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인물이네, 임금감이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한 사람을 택하겠다 하고 사울왕을 택하세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10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많은 증거들이 나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가 몇 가지 증거들을 볼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증거들을 볼 텐데 그 중에 3절서부터 보면은 네가 상술이나 먹은 채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제사로 올라가는 사람 셋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염소 새끼도 끌고 떡덩이도 가지고 포도주 가지고도 있는데 떡덩이 2개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다가 사울을 길에서 만났는데 떡덩이 2개를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처럼 예언하는 무리들이 쭉 지나가는데 사울도 거기서 동화가 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언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요. 사울을 평상시 알고 있던 사람은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깜짝 놀래요. 이런저런 일들을 쭉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회와 은혜를 다 제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그만 불순종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기다려라. 내가 8일 만에 올 테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못 기다렸냐면은 불안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죠. 사울이 외모도 번듯했지만 1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을 때 투표를 해서 뽑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투표를 해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막 찾아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숨어 있다. 사울을 찾아내요. 이 모습만 본다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은 아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특별히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줬고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투표를 해서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숨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겸손한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울이 뽑혀가지고 붙들려 나오니까 그래, 역시 우리가 기다리는 임금감이야. 훌륭해. 저 정도면 됐어. 다들 이렇게 좋아했는데 당사자는 숨을 정도면은 불려 나온 다음에도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기다렸어요. 그럼 물론 사울은 변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블레셋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칫 잘못하면은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주셨죠. 그랬다면은 본인이 좀 부족해도 상황이 좀 어렵고 두려워도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견뎠어야 되는데 사무엘도 얘기했거든요. 기다려라.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기한을 정했습니다. 내가 며칠 내로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어요. 완벽한 은혜였습니다. 평민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외적인 증거를 주시고 내적인 증거를 주시고 온 백성이 알게 하시고 온 백성이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다 제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사자인 사울 왕이 믿음의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 선택하셨을 때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구원에 필요한 것, 사명에 필요한 것, 삶에 필요한 것 충분히 공급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빠진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왜 사고가 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나서서 해결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게 받아들여졌다면은 내가 이 왕의 역할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는 많이 받아요. 사울왕처럼 깨닫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자기가 안 해봤던 거,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던 거, 지금 예언하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는 거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게 하세요, 지금. 교인들도 똑같아요. 본인 생각에 본인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신령한 은혜도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살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요만큼 일했는데 이만한 결과가 나오고 다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너 나 의지하는 훈련을 해라. 내가 너를 택한 것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영적인 것, 생활에 대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 의지하는 훈련을 해라. 내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 의지하는 훈련을 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신자가 받는 것만 받아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위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위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 보면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다 자기 위주예요. 다 자기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이거 매듭 짓고 넘어갈게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근거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실 것이다. 믿는 것과 실은 거기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하늘나라 가서도 이 은혜가 영원할 것이다. 거기까지 봐야 돼요. 이게 바른 은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아,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이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시는구나 하고 그게 처음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지만 곧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요. 그 은혜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끝이 없는 이 영원한 시간을 그 은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눈을 뜨는 사람은 은혜라는 개념이 달라질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쓰는 은혜라는 단어의 그 크기와 우리가 쓰는 은혜의 단어의 크기가 다를까요? 바로 차이는 여기서 났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믿을 때 이 사랑이 지금 나한테 베푸시는 이 사랑이 내 평생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의 기둥이 되겠구나. 버팀목이 되겠구나. 발판이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천국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들어온 사람에게 다 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그 영원한 시간을 복되게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눈을 떴다면 사울도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받는 거는 받았는데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던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던 사람을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먼저여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은혜를 근거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헌신이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앞에 것만 생각을 해요. 순전히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으니까 구원도 공짜로 주시고 사는 동안 축복도 공짜로 주시고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것 같고 꾀돌이 같지만 실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도 주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합니다. 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고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고 나는 나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게 연합이구나. 이게 교제구나. 이게 안전한 거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럼 요동하지 않죠. 다 드렸으니까. 나는 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겠어요?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영적인 존재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은 내가 힘쓴다고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그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을 때 이게 분명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사울 얘기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믿음의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그거를 믿음으로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사소한 전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도 믿음을 훈련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이제 실패한 것입니다. 큰 낭패를 보고 책망을 받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내막을 봐야 돼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도 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변명을 해요. 당신은 늦게 오고 실은 늦게 오지 않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걸 못 참은 거예요. 믿음으로 못 견딘 것이죠. 여담이지만 우리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누구가 못마땅해요. 참다가 한마디 딱 하고 났는데 그거 보고 나면 내가 똑같은 실수를 탁 범해요. 비슷한 예가 되겠죠. 변명도 하고 이제 핑계도 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올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가서 죽여라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걸 안 지켜가지고 혼났거든요. 그랬는데도 가가지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좋은 거는 싹 빼내고 나쁜 것만 죽이고 그러고 왔어요. 사무엘이 이제 따졌죠 또.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냐 했더니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백성들이 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행적을 보면은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고 왔어요.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끝나요.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라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또 그것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후에 지금까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만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안 한 것입니다. 왜냐? 몇 번의 깨우침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의 책망도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도 있었고 이거는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너가 날 버렸으니까 나도 널 버린다. 결론을 내리셨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일부 택한 이유가 맨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이 본문이 굉장히 마음에서 남아 있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 다음으로. 그러니까 블레셋이 때를 노려가지고 공격을 또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빨리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어수선할 때 빨리 쓰러뜨리려고 다윗의 세력을 더 크게 하지 않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사울 때만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엄청 몰려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 나가 싸워라. 내가 널 도우겠다 하시니까 나가서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쳐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물론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되고 세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을 해놓은 것이죠. 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요 대목이 참 멋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상황을 보십시오. 한번 싸워나가 이겼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왕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들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경험이 있어요. 경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쳐들어오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또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쓰세요. 이번에는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너희들 숨어 있는 머리 위에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와라. 왜냐? 내가 너희 앞서서 싸우마. 대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훈련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약속도 받았어요. 엄청난 약속을 받았죠, 다윗이. 근데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다윗의 후손 대대로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받았고 지금 한번 나가서 이겼고 그 약속대로 이제는 믿고 힘써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10번 반복해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난 경험이 있어. 난 그거 잘 알아. 내가 얼마나 그걸 익숙한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은 늘 같은 조건이든 다른 조건이든 그거보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해요. 많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전략, 그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차이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하고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위해서 너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셨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하셨어요. 그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쪽으로 가게 하시고 누구를 고쳐야 될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성령이 하셨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그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셨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기질 않았으니까 자꾸 내가 나서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하도 열심히이긴 열심히인데 안 됐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지금 태도가 엄마가 저녁에 저녁 준비를 부엌에 세는데 5살쯤 먹은 여자아이가 엄마가 튀김을 하려고 밀가루 개면은 엄마 내가 넣어줄게. 밀가루 뺏어가지고 그릇에다가 반죽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쏟겠어요. 기름 끓이면은 엄마 내가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엄마 손에서 뺏어가지고 기름 끓이는 것 본인이 하고
튀김도 하고 뭐 어떻게 되긴 됐겠죠. 근데 그 뒤에 그 부엌의 광경이 상상이 되세요? 집사님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은 이해하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변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산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아니, 모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그 정도 원하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것,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것이다.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엄두도 못 내요. 상상도 못 한다고요. 왜냐? 나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저 하루에 죄를 10번 짓던 사람이 5번으로 줄어나면 잘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말씀 몇 가지 외워가지고 순종하면 잘한 것이고 그 수준을 우리는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제시하신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거기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돼요. 매일 미안하다고만 하겠습니까? 매일 잘못했다고만 하겠어요? 매일 뭐만 구걸하겠어요, 하나님에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구원 받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나가면서 옆에 사람을 깨우치고 옆에 사람을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게 믿는 일이고 이게 충성하는 일이에요. 다른 데 바라보시면 안 돼요. 다른 데 힘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러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이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사울왕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기는 방법만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볼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에 그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늘 강조하죠.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경험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에스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엔 준행했어요. 그러고 나가서 가르쳤어요.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7장 10절에 나오죠. 에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이해에서 그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혜택은 계속해서 받았는데 그건 은혜니까. 근데 자기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기회가 아무 열매도 없이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한두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 주님과 같이 보내는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평범한 것이에요.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 땅에서 한두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훈련하는 사람은 한두 번의 경험으로 나는 알아, 나는 가졌어, 나는 섰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실은 천국에 가서도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로 분명해진 거예요. 아,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여기서 영원한 시간을 이렇게 복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 상상하기로는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갖고 겸손한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로 겸손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복된 시간에, 이 복된 기회가 나한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짜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때는 그런 거 깨닫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훈련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고 실패한 사울은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훈련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그냥 여러분 위주로 살지 말고 그 주시는 은혜마다 믿음을 훈련하는 계기로 삼아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데 익숙하고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